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부터 18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인류를 두 부류로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쉽게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다고 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인류는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또 기혼자와 미혼자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구분 방법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입니다. 믿는 사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두 부류의 구분이 가능해요.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상 받는 사람과 상 받지 못하는 사람의 구분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상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혹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의 가식입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이 왜 가식적인지 알 수가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를, 자신들의 의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려는 그런 목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면 당시에도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예배나 회의나 기도나 그들이 드렸던 10의 1조나 금식 같은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가급적 잘 볼 수 있게, 즉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행위 자체를 보면 종교적인 행위이지만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정치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말이나 행동 따위를 거짓되게 꾸며서 행동하는 것을 가식이라고 하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비난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가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내적 진정성은 결여된 채 자신이 의롭게 보여지도록 그것만을 목적으로 행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칭송 다 받았기 때문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상 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위선입니다. 2절을 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구제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행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정, 자기 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즉 자선을 행하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렸어요. 자랑했다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실제로 나팔을 불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한 구제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떠벌리면서 자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구제비로, 자선금으로 얼마를 줬다, 얼마를 썼다, 이거 자랑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A가 나 지난 주일날 구제연금 10만 원 했어 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것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 B가 그 다음 주에 20만 원 구제연금 하고 나서 슬쩍 바리새인 A한테 자기 20만 원 구제연금 했다고 슬쩍 흘리면서 또 자랑합니다. 예수의 정신은 없고 행위만 있는 이와 같은 행위를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휘포크리테스인데,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은 배우 혹은 연극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기하는 거예요. 속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내 속 안에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는 자선을 행해요. 구제를 합니다. 위선이라는 얘기죠. 위선, 속은 선하지 않은데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것. 그들의 위선,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위선자들, 당장은 그들이 하는 선행을 보면 착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속이 선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 되면 다 드러나겠지만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드러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쌓은 악에서 악을 내게 되어 있고 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선해 보이려고 해도 그 안에 악이 들어있다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제의 기본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3절을 보시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한 신체에 달려있는 지체인데 불가능하죠.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제의 기본은 액수가 아니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서 갚는다는 말은 뭔가 채무를 이행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선을 행하면,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당신이 갚아야 될 채무인 것처럼 여기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기도입니다. 5절에도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도도 외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 들어 있어도 말로는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고 기도하기 귀찮아 해도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되짚어보면 이러한 기도 우리 생활 속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문제는 나도 그와 같이 기도 같지 않은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지 않을 그런 기도 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사실 기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인데요. 기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다시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기도의 기본에 대해서만 언급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를 자랑 삼아서 했습니다. 그러려면 듣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이왕이면 사람이 많은 곳에 나서서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회당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길 어귀, 시장 이런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외투를 입고 다녔어요. 이 외투는 단순한 외투가 아니고 외투의 밑단 끝자락에 보면 술이 달려 있습니다. 이 술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술의 형태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는 외투를 다 걸쳐 입고 기도 시간 맞춰서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면 마치 우연인 것처럼 종소리 들리네 하면서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일상에 바쁜 사람들은 일하다가 일손 놓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종소리가 들리면 그냥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다 서가지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 저 서기관 외투 보면 아니까요? 기도한다. 확실히 다르긴 달라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했을 겁니다.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것을 그들이 즐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아침,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죠. 여기서 제9시란 당시 이스라엘의 시간하고 지금 우리 시간하고는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9시면은 15시죠.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던 시각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였던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화가, 19세기 화가 밀레를 아시죠? 밀레가 그린 그림 중에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보면은 농부 부부가, 젊은 농부 부부가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요, 오른쪽에 보면은 저 멀리에 교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종소리 듣고 지금 일손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드렸던 이런 기도를 3종 기도라고 해요. 종소리가 3번 댕댕댕 울리면 이거 기도 종소리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종소리 들으면 시간이 몇 시인지도 아는 것이죠. 당시 프랑스는 아침 6시와 정오와 또 저녁 6시에 3번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3종 기도는 종소리가 들리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주일만큼은 어떤 기쁨의 날이다 해가지고 주일만큼은 종소리가 들릴 때 서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밀레가 그린 그 만종의 시간적 배경을 보면은 평일이 아니라 주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주일인데 밖에서 일하고 있네요. 유대인들은 주일날 일의 개념에 해당되는 것은 전혀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각 나라에 좀 다른 형태로 토착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밀레가 그린 만종에 나와 있는 그 농부들보다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밀레 만종에 나오는 그 농부들도 그냥 일하다가 종소리 듣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은 종소리가 들릴 즈음에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식적인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상 주시지 않는 기도였던 것이죠. 네 번째는 그들의 금식입니다. 16절, 17, 1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율법적이었고 또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금식을 했는데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본 규범 중에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그렇게 금식한다, 일주일에 2번이나,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금식을 여러 번 해보아서 압니다마는 3일 금식, 5일 금식 참 힘들어요. 차라리 7일 금식, 10일 금식, 또 10일 이상 가는 장기 금식은 차라리 쉽습니다. 하루 지날 때가 저는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냥 7일 이상 지나가면은, 특히 열흘 이상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 전에는 힘 없어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씻는 것조차도 귀찮고 그렇습니다. 열흘 지나면 힘을 막 주십니다.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산책도 하고, 기도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소리도 막 이제 나오고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했다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깔끔하게. 얼굴 흉하게 하지 말아라. 씻어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머리 풀어 헤치고 씻지 않고 얼굴을 흉하게 했다고 하죠.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바리새인 금식하고 있네. 오늘 월요일이네. 혹은 오늘 목요일이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하기는 했어요. 의로운 행동을 했고, 구제를 했고, 기도를 했고, 심지어 금식도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작전을 바꿔서요, 이젠 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대충 하게 만들거나 의미 없게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띄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별로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진실함으로 하지 않고 계산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정신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조용히 가고, 교인 중에 많이 아프거나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서 점심 금식하면서 중보기도 해주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명으로 목적 헌금 해주고,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40일 작정, 특별 새벽기도 하고, 정말 가슴 아픈 사정이 있지만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생명의 위협도 있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교회가 후원을 한다. 그러면 교회 어디에도 그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홍보하지 않고 인근에 있는 학교에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면서 장학사업 하면서 졸업식 날 되었을 때 장학금 수여한다고 넥타이 매고 옷 빼어 입고 찾아가고 그런 짓 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존경하는, 저에게는 은사이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한 번씩 초청되어서 예배드리러 가는 곳이 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이분도 이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모해서 한 번씩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목사님을 섬겨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문상차 찾아가셨는데요. 차에서 내리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이 사시던 그 집이 허름한 2층 집이었는데 계단도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근데 차에서 내리는데 길거리에서부터 화환이 셀 수 없이 그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너무 놀랐대요. 몇십 개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는데 계단에도 쫙 화환이 있고 집 안에도 화환이 꽉 들어차 있고 가족들한테 물어봤더니 가족들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화환에 보면 화환 리본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무슨 대표, 무슨 그룹, 뭐 회장, 무슨 변호사, 무슨 검사, 심지어 판사 누구누구 이런 것들이 잔뜩 하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이 선생님께서 오래전 수십 년 동안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후원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가족들조차 모르게. 그래서 이 선생님의 후원을 받고 성장을 해서 사회 속에서 자리매김한 그 사람들이 선생님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화환이 셀 수 없이 그렇게 있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법을 행하고도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 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바울은 정말 처절하게 복음을 위해서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웠던 사람인데 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또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수의 정신으로 살면서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했던 바울. 예수의 정신으로 살면서 세상의 재물보다 예수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귀하게 여겼던 바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욕심 버리고 예수의 정신으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사모하면서 예수의 정신으로 삽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교회가 그렇게 서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틀림없이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정신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의 정신으로 서 있으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